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달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엘림 광야에서 떠나서 시내산과 엘림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을 고생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기대가 꺾이면 훨씬 더 실망이 크고 원망이 크게 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자신들이 가졌던 기대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현실의 삶 사이에는 격차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혹은 자신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기대하고 어떤 그려봤던 어떤 그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실제로는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그들을 연단하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실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받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 사건들과 환경들을 통과해가며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잘 받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질병에 대한 치료가 아니죠.
그들을 고쳐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고쳐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도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세상과는 분리된 공동체였죠. 세상과는 분리된 공동체였고 마치 고센 땅에 따로 모여 사는 것처럼 그들은 따로 모이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겪게 하는 척박한 환경을 이스라엘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들을 잘 받고 잘 교정되기를 기대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시작된 교회, 거룩한 공동체는 아주 독특한 어떤 모습, 아주 뭐랄까요, 흔하지 않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거짓과 기만이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가 봤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것,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얻어지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편안함이라든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탐욕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평판을 얻어서 사람들 사이에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욕망 같은 것들은 언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 회중과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라든지 그 은혜에 내가 동참하려는 마음이 없었음에도 없는 상태에서 가졌던 이런 완악한 마음. 그러나 초대교회에 정말 기꺼이 하나님의 그 연단에 동참하고자 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불쑥 도드라지게 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차이가 없죠. 그런 면에선 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차이가 있으면서도 비슷한 면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회중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과 추함과 부정함의 이 어떤 영향력이 정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실 물을 공급하고 또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시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 내 말을 잘 따르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음에도 이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달이 지나면서 가지고 온 먹을 것들이 거의 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가지고 온 것도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들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입맛에 맞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는 고기 굽는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번 한 번만 꺼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은 뭐랄까요,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조금만 불편할 때, 자신의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가 맞지 않을 때, 노예 생활을, 우리가 고기 가막 옆에 있을 때, 그때 양파와 여러 향신료들의 음식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말을 자꾸 합니다. 근데 이것은 꼭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과 이집트 혹은 하나님과 바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이집트보다 못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인간에게 있는 고질병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질병이에요. 하나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대상에 대해서 상대방의 미진한 점, 상대방과 다른 일을 비교하면서 비교 대상과 너를 비교할 때 너가 좀 모자라다는 거를 뭐랄까 항상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는 못 미친다. 내가 알고 있는 A가 있는데 너는 그 A에 못 미친다. 라는 식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랄까요? 교만한 것이죠. 내가 그런 판단과 평가, 비교, 우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인간에게는 있고 이건 정말 큰 고질병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을 누가 평가할 때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심사를 보는 심사위원처럼 누가 더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오디션에 나온 사람들보다 더 낫고 전문가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서 평가를 하는 거죠. 뭐가 더 작고 당신은 뭐가 더 못나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이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가 고팠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나온 반죽들이 입맛에 맞지 않아서 질렸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을 전폭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모두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줘야지 되는데 그걸 주지 못하니 이집트에 비교해서 별것 아니네라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노예였고 정말 뭐랄까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고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를 아름답게 추억하는 것이죠. 아름답게 추억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최소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워주는 그 탐욕의 만족이 있었던 때를 이렇게 뭐랄까 추억하면서 그걸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라리 노예로 죽을 걸, 고기 굽는 가마 옆에서 하루 종일 벽돌을 굽고 노예를 짐승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얻어 맞을지언정 고기 몇 점 먹다가 죽는 게 더 나았을 걸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노예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이집트 군대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마실 물이 없을 때 고통할 때 그 기갈을 해결해 준 하나님에 대하여, 그 모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별것 아닌 것처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별것 아니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그 모든 것의 총체인 하나님의 책임감 있는 모든 행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네. 내가 좋아하는 고기 정도도 채워주지 못하는 별것 아닌 존재로 취급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고 사실상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자들도 이런 태도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탐탁지 않다. 그러면 거부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내 마음에, 내 상황에, 내 형편에, 내 느낌에, 혹은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현 상태에 이게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다. 그러나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눈 감고 있어야 될까?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런 인간에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고 낮추고 뭐랄까요? 좀 들을 만한 말로 바꾸고 그래도 이런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시도를 저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마음을 열고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겸손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냥 지금 마음이 아프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울지언정 바로가 그토록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죽일 위협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할지언정 내 마음이 아픈 것을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비참한 상태를 이해하면서도 이 마음을 건드리는 걸 주저해요. 이 마음을 건드리고 이걸 부서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저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데도 어쨌든 허용적인 태도를 한번 가지려고, 그게 뭐 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경험상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에 대하여 모세나 아론이 가지는 것은 바로를 향했던 것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원망하냐?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가 이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야에 오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먹을 것을 적절히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어느 달에는 뭘 먹고 며칠째는 뭘 준비하고 이런 걸 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우리를 원망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너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은 내가 너희들을 시험한다 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인데 이 모든 상황은 너희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가진 자들을 광야에서 그대로 굶겨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고치고 바르게 하려는 마음을 다시 알려주시죠. 먹을 것도 주겠다고 합니다. 이건 이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고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연단하고 고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하루에 먹을 양과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2배로 이렇게 걷어들여야 되는 것, 그리고 아침뿐 아니라 저녁에는 고기를 먹되 그것도 동일하게 먹을 양을 조절해야 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규칙을 정해 주십니다. 이건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 이 2배로 거두면 썩고 하는 그런 문제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아침과 저녁에 먹을 것이 없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시험하고 있는 과정, 그것을 연단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고쳐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아침과 저녁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먹을 걸 준다, 채워준다 보다도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고 시험받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에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과 연단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불평을 했다는 것 이상이죠. 그 얼마나 악랄한 마음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내적인 욕구,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악랄한 욕망들을 그대로 표출한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는 사실상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도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교회에서 똑같은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수천 년의 문화와 기술이 발전하고 발달해 온 이 인류 사회가 그렇게 발달해 왔음에도 인간은 하나도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독이는 것도 좋고 뭐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좋니 싫니 맞니 틀리니 되니 안 되니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순종할 힘이 없고 무기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받고 잘 연단받고 내가 고쳐지기를 바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 바꾸거나 약화시키거나 껍데기를 씌우거나 포장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확신하건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고 친분을 더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 경험상 그것은 언제나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 영혼을 파괴시켰어요. 차라리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싫어하고 저 목사는 이해심도 없고 사랑도 없다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고 당신이 고쳐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만약에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좋은 목사라는 칭찬을 받고 싶었다면 글쎄요, 모세 같은 사람이 이러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였을 때 그의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지금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회중과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광야를 헤매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아마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는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때와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고, 인간은 어느 장소에 갖다 놓아도 사실상 인간이라는 면이에요.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의 고치는 그 손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모세도 바꾸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고 이스라엘도 바꾸는 과정을 담고 있고 이집트도 바꾸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것은 하나의 열매로 긍정적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이집트는 멸망만이 그들의 다루어짐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재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죠. 연약한 것도 많고 가지고 있는 자원도 현저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험, 연단과 양육에 겸손히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며 양육하시고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알면서도 배고프면 싫고 알면서도 마음이 상하면 다 싫은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 말씀과 시험과 연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 그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요.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여호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여호와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관하시는 주도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여호와라는 단어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섬기고 신뢰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바라오니 오 아버지여,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모든 연단 과정을 기꺼이 잘 받으며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되 교만하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일상의 사소한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고 실천하는 자로 훈련과 연단과 성숙을 해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